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케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선택합니다. 네, 일어날 것인가, 좀 더 누워 있을 것인가, 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잖아요. 우리가 뭘 먹을 것인가 하는 선택도 있지만, 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두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면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참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의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듯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인생을 만들고 영원한 나의 내세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는지 여러분 자유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네, 교회에 왔다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 먹고 집에 와서 늘 가족들 때리고, 집안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랐는데, 네,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나는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 횡령했어요. 내가 속이 상나서 난 날마다 술만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참 괴로운 경험이죠. 네, 괴로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우리 감정적으로 훨씬 더 아프고 슬프게 느껴요. 네. 우리 감정은 언제나 과장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어려우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괴로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프고 슬프게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 그러고는 억울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계속 그런 아프고 슬프고 분노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이건 바보짓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은 없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눈앞에 놓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맞설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통함과 분노의 감정에 젖어서 우리가 있다면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의 이미지가 다 되어버리고 말아. 그런 식으로 삶을 보고 또 그런 식으로 삶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내 삶에 뭐 좋은 일이 뭐 있겠냐, 내 운명과 팔자 어쩌고 이러면서 나는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려야 하는데 안 그래요. 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범한 실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할 때도 있어요. 기도에 응답 안 해준다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불행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는 노완우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해군에 복무하던 시절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벌을 받다가 고참이 발로 가슴을 쳤는데 그때부터 6개월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반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먹여줘야 했고 대소변도 가려줘야 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해군 통제부 안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 글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럴 수 있나요? 항의도 해보았다. 그런데 저를 주치했던 의사 선생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 늘 오셔서 기도하고 진료하셨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실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내 영적 수준은 어떻게 의사가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면 낫겠느냐고 반문했고, 주치 의사는 그럼 어떻게 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곤 했다. 투병생활 중에 병실에 전도하러 오시는 김옥기 전도사님이라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다. 내가 1등병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상병을 달았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상병,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내가 죽기는 죽는 거구나 느껴졌다. 그래서 밤중에 혼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친구들이 교회 수련회 간다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그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할 때 내가 얼른 손들었던 기억이 그래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3일째 새벽에 일어날 것 같은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그날 이후 허리가 움직이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때 얼마나 손뼉을 치면서 울었는지 모른다. 자, 곧 재활 훈련이 시작됐다.
몸이 점점 회복되니 빨리 자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유는 나를 때렸던 그 최상병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죽여보았다. 총으로도 쏴 죽여보고 칼로도 찔러 죽여보고 톱으로 켜 죽여보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이거 첫째만 들어도 자다가 몸서리를 치를 정도였는데 이제는 너무 보고 싶은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퇴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이제 제대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제대 명령을 기다리라 했어. 의가사 제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다. 내가 퇴원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원장님이 우시는 것이다. 이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왜 우시냐고 했더니 네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것이다. 야, 참으로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퇴원 명령을 내려주셨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감사패 하나 해드려라 하시는데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래도 감사패를 하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패를 만들었다. 감사패, 해군 병장 최아무개, 귀하는 노환우 일병을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한 공이 있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순진하게도 원장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이런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다. 근무하는 자들을 찾아갔는데 이미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근데 최병장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성자가 되어 있었다. 들어가는 유병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나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울고 그래서 내가 감사편을 전해줬더니 보고 웃고 보고 울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그래서 살아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복수할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갈고 미움으로 원망으로 세월을 보냈다면 이 사람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수하기 전에 죽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봤잖아요. 네. 자, 지금은 다 이제 이사가고 없지만 옛날에 김혜경 집사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예수 처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작정을 하셨는지 그냥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갖고 교회 온 얼마도 안 되는 창세기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새신자를 성령 불러주시니까 그 마음이 온통 교회만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와서 그냥 주일도 아니에요. 매일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데 뭘 하고 싶었냐? 새벽 예배를 가보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새벽을 못 나가는 거야. 그죠? 야, 자다가 어디 나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기회가 왔어. 남편이 병원 사무장 했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서 그 당직 근무하는 날 내가 이날은 꼭 새벽 예배 가리라.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교회를 왔어요. 자, 근데 마귀 역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새벽에 남편이 왠지 집에 가보고 싶더래. 집이 멀지도 않아요. 바로 길 건너 몇 집만 가면 집이야. 와보니까 아니 그 5살짜리 아들만 자고 있고 와이프가 없어. 그때 남자는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당직 근무할 때마다 이 옆에 나가 이렇게 집을 비웠는가? 그러면 이게 무슨 짓을 하는가 이 새벽에? 그래갖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거기 집주인 할머니가 나오더만 그 애기 엄마 저 위에 예배당 가는 것 같더라. 손에 성경 들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 엄마가 교회 다녔어요. 어느 교회 갔어요? 저 산동네 있는 저 아무 교회라고 가르쳐줬어. 그때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막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당 문이 와당탕 하면 열리더니 왜 덩치 큰 남자가 씩씩거리고 들어오더니 막 반응으로 기도하고 있는 와이프 뒤에서 머리를 콱 잡고는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몰라. 내가 화닥닥 일어나갖고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이러니까 나를 딱 째려보더니 네가 우리 마누라 꼬셔냈어? 다짜고짜 완투 팍팍 들었는데 금방 코피가 팍 터져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빨간 피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 힘으로 못 이겨요. 사실 그분이 좀 어깨 건달이거든. 그래서 진정하라고 했다고 얻어맞고 나니까 눈앞에 아득하고 마누라를 집으로 끌고 가갖고 많이 팼지 그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억울해서 내가 이게 못 견디겠어요.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이지만 그것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폭행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하자니까 내가 안 되겠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내가 잠을 못 자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안 먹혀요. 밥 숟가락 뜨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잘나가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내가 새벽 예배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도 안 돼요. 이제는 주여 저런 인간을 일주일을 그러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죽으려고 그래. 이제 내가 잠 못 자지요. 먹지 못하지요. 마음은 괴롭지요. 분노로 가득 차지요.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내가 주일에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려면 용서해라. 너는 지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잠도 잘 자고 술도 잘 마시고 있다. 네가 용서해야 네가 사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나에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내 기도했죠. 그 기도에 실은 이제 곁에 나는 그 분노와 그 원망, 미움 좀 이제 벗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 사람이 병원 사무장이라 그랬잖아요. 좀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싸움하다가 병원에 왔는데 진단서를 가라로 막 끊어줬어요. 그게 뭐 들통났지. 속초 경찰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지금 속초 가서 지금 유치장에 지금 구속돼 있어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8군단 여기 22사단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우리 군인 장교들이 몇 가정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다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그 검사 판사 임용 받기 전에 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 다 마치고 온 사람들이거든. 그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하니까 도와주는 방법이 없겠어요 하니까 우리 속초 지청장 이분이 우리 선배인데 내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전화했죠. 뭐.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는 다 이제 수사 기록해서 이제 검찰로 넘겼어요. 검찰에서 보고는 기소유예 이러고 그냥 내보내줘 버린 풀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찾아왔지요. 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네. 그때 이 기회잖아요. 네. 앉혀놓고 조목조목.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 와이프도 패지 말고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살아요. 네.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이제 예수 믿었고 우리 교회 집사 됐었고 나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도 같이 갔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분은 내 앞에 오면은 항상 손이 역중시에 뒤로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먹이 부끄러운가 봐. 항상 등 뒤로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밥도 잘 못 먹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부당한 손해도 겪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괴로운 일 만나죠.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일을 알고 원망하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망가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우리 그 모든 걸 주의 손에 딱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용서해야 살아요. 근데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요. 자, 성경은 이제 오늘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생명과 복은 선택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역시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스스로 안 되도록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현재가 불행하게 느껴지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인지 연구해야 되겠다. 그대로 여기 머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무엇인가 다른 선택을 해서 행동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 누구나 리모컨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밌는 프로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눌러댑니다. 자, 리모컨 가지면 내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재미없네. 지루하네. 그거 괴로워하면서 계속 봅니까? 아니잖아요. 재빨리 채널 바꾸잖아요. 딴 데로. 우리 마음은 리모컨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빨리 다른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더 빨리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스스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떠올리면서 분노하며 절망에 끌려다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금세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일어난 분노의 감정은 얼른 사라지지 않지요. 예? 남편이 오래전에 한 말, 그 행동 절대 안 잊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한 번씩 꺼내잖아. 당신이 이랬잖아 옛날에. 누가 나를 속이고 사기친 일을 너무 뼈아프게 우리 기억하지요. 이제 그만 잊으라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 아픔을 알 수 있어? 아무도 내 고통 이해 못해. 그래서 언제까지나 비극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남자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나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이게 채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돈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다 얻게 돼요. 다 얻게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해야죠. 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아픔 다 경험했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10년 넘는 세월을 억울하게 여러분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하도 자기 신세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굴 속에 숨어서 그런 한탄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문턱이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마라. 마음을 밝히고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라. 어떠한 역경도 그럼 극복되리라. 삶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이게 저주가 아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채널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 우리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겁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도 다 결혼 잘했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어떤 편법을 써서 막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도리어 방해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제법 큰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고 고장나면 수리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막 술자리 벌리고 회식하고 그래도 이분은 안 가요.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나 맡은 일을 성실히 해요. 자기 일을 감당하는 실력으로는 회사 최고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승진은커녕 봉급 인상도 없었답니다. 왜? 그 모든 관리자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불공평한 삶이냐. 그러나 이분은 성경 말씀대로 합니다. 상사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했어요. 불평하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면서 실력을 향상시켰어요. 어느 날 사장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 말단이기 때문에 사장과 단독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장이 말하기를 은퇴할 때가 되어서 회사를 맡길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네. 자네가 맡아주게. 이거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좋은 겁니다. 이걸 저주로 바꾸지 마세요. 생명과 복이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과 어두운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고쳐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의 그 선택과 나 하나만 누리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나의 이 영적인 선택은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은 반드시 나의 자녀들과 우리 집안,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매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착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생명과 복의 길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리는 그 생명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망과 화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을 선물로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내 날이 장관이라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유혹의 사망의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떤 찬양을 할까? 제가 많이 고심해 봤는데 옛날에